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과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 여러분, 살아있음이 곧 은총입니다. 하지만 우울한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화의 평화와 그 침몰입니다. 역사는 발전하지만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탄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는 발전하는데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탄과 그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헬라의 세계화가 무서운 세력으로 나타나서 약소 민족인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세계화가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헬라나 로마의 권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경제력이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통일시켜가면서 이 지구상의 80%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80%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은 국제 금융 자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국제 금융 자본이 압도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바로 공인된 세계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금융 자본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은 미국의 단일한 세계 지배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팍스 로마나에 비교되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대신 아메리카, 미국의 평화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사실은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에 갈 수 없었던 러시아나 동구 지역을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활발하게 교역함으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각 나라 산업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들이 서로 교류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서 참으로 평화를 구가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대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약한 나라들을 무차별 공격해서 정복한 것처럼 오늘날 국제금융자본도 무차별하게 약한 나라들을 합법적으로 공격해서 그 나라의 경제 주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 나라의 국경을 철폐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 바로 IMF입니다. IMF는 외채 위기에 덫에 걸려 있는 민족 국가에 대해서 구제 금융을 미끼로 해가지고 경제 주권을 인수하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한 나라들이 줄잡아 100여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2년 우리나라 IMF 때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IMF의 지시를 받아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경제 주권을 국제 금융 자본가들의 손에 넘겨준 뒤입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한 그 대가를 고스란히 저들 부자들의 손에 넘겨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청양고추 많이들 드시고 또 필요하죠. 그런데 청양고추를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양고추의 주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청양고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바로 이게 현재 국제금융자본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 안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는 말살되고 국적 불명의 자본주의 문화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처럼 오늘날 우리로 국제금융자본가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경배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처럼 지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자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이들 막강한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세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자기들이 세계를 통일해서 하나의 세계로 만들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들은 신자유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나 세계 어디서나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말이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직장에서 쫓겨나서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물가는 오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세과의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 세력이 강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항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짐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어떻습니까? 무섭게 표현되고 있죠. 표범과 곰과 사자를 모두 합해놓은 것 같은 이 무지막지한 짐승들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이들을 모두 이길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무서운 큰 짐승 같은 세력들이지만 그와 비교해서 본 어린 양은 그들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들이 이 잡아먹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저들을 심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지만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는 1912년 4월 14일에 침몰하기 시작해서 15일 그 이튿날 완전히 깊은 바닷속에 빠져버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중심으로 꾸민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사랑 이야기지만 사실은 문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제작자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를 만든 미국 사람이야말로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배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그 호화스러운 배가 첫 번째 항해에서 예상치 않았던 빙산 조각에 의해서 무참하게 가라앉아 버린 것처럼 머지않아 가라앉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무려 2억 불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배 크기의 90%쯤 되는 233m의 모형배를 만들었습니다. 또 100일에 걸쳐서 그 배를 띄울 큰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벌어들인 돈은 5억 2,200만 불, 8,200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8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영화 하나 만들어가지고 8천억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 배는 유럽과 미국의 특급 부자들과 유명 인사들과 귀족들이 많이 탔습니다. 자, 특급실의 경우 100삭시 당시 돈으로 1912년 기준으로 4,000불입니다. 지금 달러로 계산하면 5만 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약 6,700만 원입니다. 배 한 번 타는데 6,700만 원. 초호화 주택을 방불하게 하는 방인데 이 방을 이용한 사람은 제이콥 아토스 4세라는 갑부였습니다. 내외와 시종들을 거느리고 탔습니다. 8,700만 불의 계산을 가진 그에게 4,000불의 백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배에는 미국에 건너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보겠다는 이민자들이 많이 탔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개 3등 칸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2,234명이 이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배에 달아 메워 있는 구명보트는 1,178명, 즉 50%에 해당하는 사람만 탈 수 있는 구명보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 배는 16개의 방수 격실로 구성된 이중 바닥의 선체 구조되어 있는데 이 방수 격실들 중 3개는 침수된다 할지라도 선체의 부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자정이 조금 되기 전에 배는 빙산과 충돌했고 방수 격실들 중 5개가 파괴되었고 결국 배는 1912년 4월 15일 오전 2시 20분경부터 바닥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제일 아래 기관실에서 땀을 흘리며 석탄을 퍼붓느라 정신이 없던 사람들부터 희생이 됩니다. 물이 들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문으로 기관실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등 칸에 산 사람들이 몰려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탄 사람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의 문제로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705명입니다. 1,500명이 얼음처럼 차디찬 바다에 빠져 숨을 거뒀습니다. 자, 살아남은 사람을 보면은 특별실에 탔던 여자는 100%, 남자는 50%,
그러니까 3등 칸에 탔던 여자 25%, 남자는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구명보트에 1178명이 탈 수 있었는데 이 705명밖에 살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부자들이 넉넉하게 보트를 타게 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 500명을 더 태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자들 때문에 그 500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는 산업화에 도취되어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하던 20세기에 처음으로 울린 경제 사이렌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영화로 만들어서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감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 세계화의 침몰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저는 제가 본 견해는 3가지 때문에 미국이 망할 것입니다. 하나는 마약입니다. 두 번째는 총기, 그리고 비만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때문에 비용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하나 추가한다면 그것은 동성연애입니다. 마약이나 총기나 그다음에 비만 그리고 동성연애 때문에 미국은 서서히 지금 침몰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경고하듯이 분명 거대한 만몬은 황금만능주의, 만몬은 맷돌처럼 내어던져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만몬 세력에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거대한 세력에 굴복하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호를 주님의 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다짐해 보지만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자주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서 온갖 죄 가운데 살아온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1절 3절 찬송하신 다음에